예전에 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이 코미디가 웃기는 점이 어떤 점이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너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이 서울에 불이 나서 대규모로 소방대원을 출동시켜야 된다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서울에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걸어가냐?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냐? 그것도 출퇴근 시간이라서 지하철이 막혀서 못 간다. 그리고 이 소방대원은 다 나올 수 있냐? 휴가 가고 해외여행 가고 점심시간이라서 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재미를 줬던 이런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부에 있어서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저것 복잡한 것에 몰고 있고 뉴스도 내용이 또한 이 정보도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즘 뭐 기업 로고 보셨습니까? 이 커피로 유명한 어떤 브랜드와 또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 브랜드를 보면은 그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점점점 거기에 있는 이 상표가 단순해지는 게 여러분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단순하게 기업의 로고가 바뀌는 것은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순함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함에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말하면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 학원 다니는 거 3개는 기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이 학원 하나 다니는 아이들도 별로 없었고 제 시대에는 하나 정도 다니는 아이 그래도 한 30-40%는 됐는데 2개 이상 다닌다고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학원을 2개를 보낼까? 근데 요즘은 3개, 4개, 5곳에 학원을 보내는 이런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르쳐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면서 그렇게 교육비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을 정도로 학원을 3-4개 보낼 정도로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벌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축구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또한 국어도 배워야 되고 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이 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늦고 있냐?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정착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예로 얼마 전에 이 오징어 게임을 변환시켜서 아이들 주일학교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영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 때문에 결국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이 교회는 대단한 도전의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을 이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교회가 크게 부흥할 일도 없고 또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번 한다고 교회가 공동체가 회파될 일도 없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종교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한 10% 정도, 10%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조차 50% 가까이 육박하고 유럽도 그렇게 교회 한번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도 30-40%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1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울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하나를 전하는 데에도 그 시기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이 바울은 순교를 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의 업적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유럽 쪽에 또한 아시아 쪽에 이 복음이 퍼지게 세계의 이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정적으로 한 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전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남의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지식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 우주를 만들고 또한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고 다른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바울이 전도했던 그리스 헬라 문학이 지배했던 이 시대에도 제우스 신이나 그리스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울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이 미련하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면 그 당시 최첨단 그리고 가장 뛰어난 학문을 자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이 기독교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바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 서울대를 나오고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전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것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어찌 제대로 됐습니까? 소피스트가 됐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지혜가 때로는 무의미한 궤변에 빠져서 전혀 연약감 없는 빙빙 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궤변에 빠졌음을 이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닿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이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헬라인 말고 또 굉장히 똑똑한 집단이 있었는데 또 어떤 집단입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학문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배운 이 하나님이 이 모욕적인 십자가에 벌거 벗기고 못 박혀서 죽였다는 것은 이런 신이 최대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최악의 모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배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으로써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 수에 있어서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열정이 없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복잡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느꼈지만
결국 이 전도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어린이 설교를 하고 어린이 전도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늘 하는 거랑 그것입니다. 늘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 무슨 이 교회에서 축제를 할 때 팜플렛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품을 주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도의 방법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바로 어린이에게 사형리를 전하다는 것.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형리와 똑같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조그만 종이 조각이 하나 들고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걱정이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십시오. 미련하게 전도하고 미련하게 기도하고 미련하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단순함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 2학년 때 좋은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할 때 성적이 바로 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년 반 정도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해도 수능 성적은 늘지 않았고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물론 그 대학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었고 대학교의 분위기도 이 시험 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일주일도 아닙니다. 일주일 전도 아닙니다. 시험 당일날이 아니면 도서관은 늘 텅텅 비어있고 뭐 배울 만한 게 그런 프로그램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학생들이 거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 또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 들어와서 사실 굉장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수원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편입학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제 친구는 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저는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 상담자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만 해라. 그럼 원하는 대학에 100% 합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설득이 돼서 그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주변에 보니까 여기 환경이 좋지 않다. 이 수원역 바로 같은 빌딩에, 바로 옆 빌딩에 보니까 콜라텍이 있고 여기 공부하는 애들 보니까 다 머리 염색을 하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다 노는 애들 같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은 그 단순히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것, 이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아주 단순한 계기는 영어 수학 다 못하는데 수학은 안 해도 편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학과 공부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영어 8품사가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다행히 내용도 모르고 맨날 영어 시험에 찍었는데 고1 때 중간고사 때 영어 시험이 만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바로 늘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전문대학교 1, 2학년 때 영어 공부를 밤새도록 했는데 영어에 이렇게 평가고사 한 번 본다. 그러면 점수가 20점 아니면 30점 나왔습니다. 근데 옆에를 보면은 공부 한자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몇 점 나왔는지 아십니까? 40점, 50점, 6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더 죽어라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점에서 공부하면 40점이 나오겠지. 한데 한 달 후에는 또 20점이 나오고 갑자기 또 37점이 나오다가 밤새도록 한 6개월, 1년을 공부하는데도 20점, 30점대에서 아주 잘 나오면 40점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 저에게 그랬습니다. 응원이 아니라 모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절대 안 된다 그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실패할 거라고 무시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억울했다는 말은 아니고, 근데 제가 그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만은 또 제가 이 공부하면은, 편입을 하면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편입 공부를 하고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노력으로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인생을 단순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듣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 말에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노력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냐? 유명한 강사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 그럽니다. 물론 똑똑해서 잘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외에 정말 죽어라 노력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공부는 진짜 서울대나 연고대 가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다. 노력한 사람들은 못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일단 제 목표가 무슨 서울대나 연고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어라 노력을 해서 2년을 잡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1년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전국에서 1% 안에 드는 겁니다. 이 성적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걸 평균을 내서 한번 봐보니까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연고대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노력을 하라 그러는지, 이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복잡한 것은 많다 하지만 공부는 일단 노력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왜 이 세상을 지배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유대인은 우리나라처럼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중국 사람들처럼 교육열에 수백조, 수백억 원이 이 교육비에 투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이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이 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사라진 것처럼 12지파의 혈통은 다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을 했고 이 유대인들은 세계 망방으로 다 흩어지고 아마 다른 사람들과도 다른 민족들과도 결혼을 해서 이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제 찾아보기는 거의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서 정말 이 같은 민족끼리 유대인이 아니라 뭐 유럽인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결혼 안 하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은 뭐냐?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겁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그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단순하게 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3, 4, 5곳 이 학원 보내는 건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무슨 말이 써 있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주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 유대인 이후로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럽인과 미국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 나라가 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전성기 때 무엇을 했던 곳입니까? 주일마다 전부 다 교회에 나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복음이라 들고 여러 가지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워싱턴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단순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너무나 고민이 많아서 이 경제를 살리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링컨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쟁도 있었습니다. 경제도 살려야 되지, 경제도 살려야 되지, 또한 이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지, 여러 가지 인종 간의 갈등도 없애야지.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정말 이 도망을 가야 될 이 상황에서 이 비서관이
링컨에게 빨리 도망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링컨이 어디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바로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관이 각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지, 그 인종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링컨의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이 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당신을 위해서 못 박히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미려한 것으로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한 것으로서 이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은 정말 이상한 현상이 요즘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회에서 점점점 모든 것이 단순화된다고, 기업 로고도 단순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디다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신 사람들은 이 마크가 점점점 단순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지금 아주 단순하게 또 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한 10년 전부터 발생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키덜트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이 어린 남자들이, 어른 남자들이 다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 술 마시러 가고 유흥업소에 가고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중년 남성들이 아주 이상한 형태를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살 법한 무슨 포켓몬스터라든지 아니면 펭수라든지 이러한 아이템을 사고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펭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 펭수라는 것, 이모티콘을 보면 제가 청년부를 인도한 적도 있는데 이모티콘에 펭수를 쓰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대회에서 먹은 애들도 아니고 이 펭수의 활약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펭수 다이어리, 또한 펭수 이모티콘, 또한 이 펭수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 200만 부가 순식간에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펭수 달력을 판매하자마자 이게 그냥 전부 다 매진이 됐고 각종 광고에서도 이 러브콜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펭수의 20대, 30대 다 큰 어른들, 특히 남자들, 여자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펭수는 일단 단순합니다. 복잡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펭수는 우리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특히 이 펭수 명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펭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된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얘기하세요. 공부는 많이 해도 좋지만 너무 많이 해도 안 좋다. 운동하려고 건강하냐? 건강하려고 운동하지. 세상에 친구는 많고 지구는 넓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펭수가 던지는 말들은 너무나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영향을 받은 그런 말도 많습니다. 남을 축복해주고 단순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어린 펭수만이,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언젠가 TV 광고에서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이 힘들어하는 아버지, 직장에서 야단 맞는 아버지에게 이 조그만 아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서 더 복잡하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직장의 대리님과 이렇게 토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토요 훈련에 뭐 특이한 게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 적용문이 있고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언젠가는 깨줍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비록 단순한 말에 이 성경에 있는 말만 전해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한 자식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의 직장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오. 모든 것이 미련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절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 단순한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이시기 때문에 저처럼 단순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사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이 성경 말씀으로 크면 전교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됐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 크로스라는 것이 뭐로 성공했습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로 성공했습니다. 신기 편하다, 돌아다니기 편하다, 편하다라는 하나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 단순함의 미덕으로 사십시오. 이것저것 먹고 살기 힘들다느니 그런 말들은,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은 펜수처럼 모두 집어치우고 오로지 성경 말씀을 간격해 보십시오. 그 성경 말씀, 단순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등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